기독교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통계를 가지고 세계 기독교, 북미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어떤 상황에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의 종교는 지난 20년간 계속해서 기독교는 감소하고 비기독교인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개신교를 보면 2007년에 51%, 작년에 43%, 천주교는 24%에서 20%, 개신교보다는 감소율이 좀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그 아래에 Nothing in Particular라고 해서 12%에서 17% 정도가 아무런 종교가 없죠. 그 아래 이제 아그노스틱이나 에이티스트들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무신론자나 혹은 불가지론자다라고 밝히는 자들인데, 이 그룹 운동도 이제 활발하게 전개가 되면서 5%, 4%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독교인은 75%에서 63%로 그 비율이 많이 줄었고, Religious non, 비종교인이 20%를 넘어서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캐나다도 비슷합니다. 이것을 세대별로 보면 또 특별한 사항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45년생까지의 Silent Generation, 46년 64년생 Baby Boomers, 미국입니다. Generation X는 이제 65년에서 80년생, Millennials에서 81년에서 96년생. 보시다시피 기독교인의 비율이 84%에서 49%로 급격하게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질수록 기독교인의 숫자는 준다. 이것을 이제 종교성으로 통계를 낼 경우에 한 달이나 일주일에 몇 번 교회 예배에 참석하느냐 했을 때 위의 세대들은 50% 가까이 이상 이렇게 물론 이제 사일런트 제너레이션은 61%까지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 나가죠. 그러다가 이제 81년생에서 96년생의 밀레니얼들은 35% 정도만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간다 해서 그들의 종교성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와볼까요? 이것은 이제 정부가 매 10년마다 하는 인구 센서스 조사에서 종교별 유형별 인구인데요. 가장 큰 질문은 종교가 있느냐, 제일 위에 있죠. 제일 아래에 종교가 없느냐 해서 보시다시피 85년에 42.6%가 종교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제 다시 43.9%가 되어서 실제로 이제 30년 만에 원위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020년이면 어떻게 됐냐? 그러면 40% 정도 됐겠죠. 그래서 점점 80년대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은 57.4%에서 줄었다가 다시 그 정도 수준으로 돌아간다. 그럼 불교는 어떠냐? 불교는 인구가 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전체 숫자는 늘었는데, 놀랍게도 2015년 조사에서 그 숫자 자체가 줄었죠. 그리고 노령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5% 정도이고요. 그것은 이제 85년보다 더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불교는 이제 상당한 위기 앞에 가 있고요. 개신교 숫자는 이렇게 제가 밑줄을 넣었습니다만은 통계에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어쨌든 크게 줄지는 않았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천주교도 이제 쇠퇴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10% 정도 가까이 갔다가 8%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3대 종교인 불교, 개신교, 천주교의 그 통계를 다시 보면 이 2005년 통계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876만에서 이렇게 862만으로 줄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천주교가 295만에서 10년 만에 515만이 되었기 때문에 릴라이블 하지 않다,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만일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 추세대로 갔다면 2015년에 천주교는 거의 뭐 700만이 넘었겠죠. 그러나 실제로 조사 결과 400만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이렇게 120만이 늘었다가 다시 또 120만이 준다. 이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그 조사하는 방법에 약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의 한 100만 정도를 개신교로 넘기면 이렇게 962만 대 415만. 네, 그래서 크게 보면 개신교는 이렇게 거의 정체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천주교는 물론 조금 늘었으나 그 이후에 거의 이렇게 정체 내지는 완만한 감소세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약 970만이라고 하는 이 개신교인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옆에 제가 칼럼에 개신교회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등 120만 신도와 가난한 성도 180만 정도, 즉 300만 정도의 허수가 있으므로 그것을 빼면 660만 정도가 실제 개신교인이고 그 중에 출석하는 사람 물론 더 적겠죠. 이 추세는 계속해서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현재 그러면 실제 개신교인은 이렇게 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줄어든 상황에서 실제 그러면 개신교인은 얼마냐? 이제 한 500만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도표는 갤럽 서베이를 기초로 약간 제가 보충한 것인데요. 도표에서 보듯이 2008년 이후에는 확실하게 비종교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2012년까지는 정체 상태에 있던 이 빨간색의 개신교가 쇠퇴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15년 또 2020년 이렇게 감소세에 있는데 불교도 역시 비슷한 추세에 있고 천주교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religious nuns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것이 이제 60%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이 종교라는 카테고리, 그 범주 안에 샤머니즘이나 유교가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 유교라는 항목이 들어갈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지만 샤머니즘은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샤머니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샤머니즘은 물론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수치를 확인하기 어렵지만은 이 릴리지스 난 안에 많은 사람들이 샤머니즘을 종교로 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뭐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지만은 도교나 샤머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포크 릴리전들은 거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에이티스트가 많다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릴리지스난과 한국이나 동아시아의 릴리지스난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것을 늘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세계 기독교로 돌아가서 좀 더 큰 그림을 볼까요? 이 도표는 지난 2000년 동안 남반구, 북반구로 기독교를 나누어서 통계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은 이제 사우스고 북쪽, 그러니까 북반구 기독교를 이렇게 좀 더 진한 색으로 칠했는데요. 923년을 기준으로 북반구에 거주하는 기독교인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1500년 경으로 오면 그 숫자는 이제 절대 다수가 북반구에 거주하는 그런 일이 있죠. 종교개혁 당시죠. 그러다가
1980년대, 81년, 82년 이 부근에서 남반구 기독교인 숫자가 드디어 50%를 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북반구 유럽, 또 미국 이런 기독교를 흔히 말하는 포스트 크리스천니티 소사이티, 크리스천 소사이티가 되면서 남반구 기독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그래서 60%, 70% 가까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지도로 보면 아프리카에 6.3억으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죠. 그 다음 대륙은 남미입니다. 6억, 유럽에 5.7억, 아시아에 3.8억, 북미에 2.7억, 이렇게 해서 1970년에는 북반구 기독교가 57%였으나 2018년이 오면서 34% 이렇게 줄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남반구 기독교가 이제는 43%에서 약 50년 만에 70% 가까이 되는,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 크리스천니티가 3분의 2 이상의 기독교인을 가지는 새로운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반구 기독교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러면 이제 동아시아만 볼까요? 중국, 일본, 몽고, 남한, 대만 이렇게 해서 1900년 통계를 보면 2밀리언 정도, 0.41%의 인구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0년이 지나면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해서 1990년이 되면 8,800만, 6.52%의 인구가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현재는 약 10%, 이렇게 해서 1억 6천만 명 이상의 크리스찬이 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부분 중국 기독교인의 성장이죠. 이쪽 컬럼은 전 세계 인구에서 몇 퍼센트가 기독교인인가 해서 보면 이제 1900년 이후에는 지금까지는 크게 보면 약 3분의 1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은 크게 변하지를 않죠.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전 세계 인구의 기독교인인데 아시아에서는 이렇게 0.4%에서 10% 정도로 성장하는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속에 한국 기독교가 있고 한국 기독교와 중국 기독교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반구 기독교를 선도하는 나라의 기독교는 어디냐고 했을 때 1990년대는 이제 한국이 주목을 받았는데 대형교회 비리라든지 여러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한국이 사실은 세계 지도자적인 역할에서 일종의 탈락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앞 슬라이드에 의해서 다시 그것을 숫자로 대륙별로 표시를 했습니다. 아시아에는 388밀리언, 9%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다. 남아시아로 가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이슬람 국가도 기독교인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무슬림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개신교인도 18.8%나 된다. 그래서 물론 이제 종교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남아시아, 서남아시아에서도 기독교는 증가한다. 즉 이건 이제 남반구 기독교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이 세 지역을 합한 남반구 기독교가 70% 가까이 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여기 남반구 기독교에 우리 기독교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별로 혹은 교단별로 그 분포 상황을 볼까요? 1900년에서 2000년까지 20억으로 성장한 기독교이지만
교회별, 교단별 변화도 아주 중요한데요. 캐톨릭 철치는 50%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조금 줄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절반이다 이렇게 보고, 오소독스 철치는 그에 비해서 이렇게 22%에서 10%로 줄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중간에 러시아 공산혁명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죠. 가장 큰 변화는 역시 Independent, Non-Denominational Church입니다. 대부분 이제 펜테코스탈 철치라고 할 수 있는데, 1900년에 생긴 이 교회가 2000년이 지나면서 약 20%가 넘었습니다. 주로 이제 아프리카, 남미의 많은 교회들이죠. 앵글리칸 철치는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로 줄은 교회는 오소독 철치와 앵글리칸 철치고, 프로테스탄트 중에서 인디펜던트, 펜테코스탈 철치가 약진을 하면서 세계 기독교 판도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도표로 나타내면 왼쪽에 로만 캐톨릭 철치가 45%에서 50% 사이, 그 다음 이스턴 오르소독 철치와 펜테코스탈 철치가 비슷한 비율로 있죠. 지금은 펜테코스탈 철치가 정교회를 더 능가하는 크기가 되었습니다. 앵글리칸 철치, 베프티스트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만 보면 펜테코스탈 철치가 있고요. 앵글리칸 철치, 베프티스트, 쭉 가서 Congregational Lutheran Methodist, Presbyterian. 한국 교회에 제일 많은 메토디스트와 프레스비테리안 철치가 여기 8등, 9등인데요. 세계 기독교 인구가 약 25억이고 오순절파가 가장 최대이면서 프레스비테리안 철치는 장로교회는 9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 이렇게 감소 추세에 있고요. 전 세계 기독교인의 0.5%에 불과합니다. 한국 장로교인은 전 장로교인의 절반이나 되는데요. 따라서 세계 기독교 전체에서 약 0.25%, 1000명에 2.5명 정도만 한국 장로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장로교회는 전 세계 교회로부터 배워야 되고, 전 세계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신학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열심히 듣고 배우는,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나라별로 얼마만큼의 기독교인들이 있는가 해서 가장 많은 곳은 미국 2.6억이 넘고, 브라질, 차이나, 중국에도 1.4억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상당수가 많죠. 그곳들이 다 뭐 인디아든 아프리카의 나이제리아, 콩고, 에티오피아, 케냐, 남아공화국, 이 모든 나라들이 다 남한보다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크기의 순서들을 보시고 남한의 기독교가 얼마나 작으며 세계 선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한국 기독교가 세계를 주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필요는 없고요. 남미나 아프리카나 인도나 심지어 인도네시아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으며 그들 속에서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함께 동력하면서 배워야 한다. 그런 것을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기독교는 1990년에서 2050년까지 60년 간격으로 보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아래에 이제 무슬림이 성장하고요.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죠. 힌두교도 인도인들의 성장으로 인구가 성장하니까 성장하고, 나머지 이제 불교나 유대인들은 그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색깔의 그 다양한 것을 보면서 참 종교가 다양하며 또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무슬림은 주로 이렇게 중동과 아프리카 그리고 이렇게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여전히 이렇게 non religious people이 많기 때문에 블랙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전 세계 종교 인구를 이렇게 다시 보면 2010년에서 50년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넘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은 2010년부터 2050년까지 급성장을 하겠죠. 그러나 2050년이 되어도 기독교인이 더 많고요. 따라서 이런 무슬림의 급성장과 기독교인의 성장으로 인해서 비종교인은 보시다시피 크게 성장이 없습니다. 뭐 불교나 다른 종교도 다 정체 상태에 있고요. 힌두교는 늘고 있죠. 퍼센티지로 보면, 퍼센티지 비율로 보자면 기독교인은 31.4%를 앞으로 30년간 그대로 유지한다. 뭐 물론 프로젝션이지만 무슬림은 물론 2050년까지 상당히 급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추세 때문에 무슬림의 성장에 의해서 unaffiliated, 비종교인은 16.4%에서 13.2%로 줄어든다. 그래서 전 세계가 흔히 말하는 비종교인이 늘어나고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인 인구는 계속해서 성장한다. 물론 그 주 원인은 무슬림의 성장이죠. 그러나 동시에 남반구 기독교인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듯이 이것은 대개 남반구 기독교인의 성장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북미 남한 등지에서 기독교 인구가 준다고 해서 기독교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여전히 남쪽으로 이주를 해서 남반구에서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발하게 성장하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큰 그림 속에서 다시 우리 남한으로 와보죠. 한국 기독교, 천주교와 개신교는 60년부터 이렇게 배가를 10년마다 배가를 해왔습니다. 개신교의 경우에 100만, 200만, 400만, 800만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990년 이 부근에 많은 지도자들이 그 추세로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을 한 것이죠. 그때 제대로 생각을 하고 교회가 정체할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사회를 잘 대비를 했겠죠. 이제 그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대형교회 성장론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정체하면서 이제 쇠퇴하는 단계에 왔죠. 그래서 그 쇠퇴의 속도가 완만하지 않고 급락하는 수준이 되어서 아까 앞에서 본 대로 198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지도자들의 판단착오로 한국교회는 이제 잃어버린 40년을 맞이하면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40년을 반성하면서 그러면 이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어떻게 개혁하고 혁신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추가하면 이제 각 교단별 통계를 보면 2010년 이후에 확실하게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더군다나 지난 한 3, 4년 동안은 이렇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는 여기 이 장로교회보다 더 그 급락 추세가 심한데요. 가장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통합측 통계만 보아도 이렇게 교회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추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세습의 문제죠. 감리교는 먼저 이것을 겪었고 이제 통합합동 이런 교단들도 세습의 결과 사회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교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연령별 통계를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원입교인과 세례교인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교인들이 크게 물론 이제 중고등학교 20대에서 어느 정도 있지만은 40대에 다시 그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세례 교인의 주류는 역시 40대와 50대이죠. 그래서 교인들 전체를 합하면 40, 50, 60대까지 이렇게 합하면 약 70%의 교인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걸 제너레이션은 이쪽이죠. 약 30%가 안 되는데요. 이제 이들이 자라면 이제 교회 주류가 될 텐데 이 30년이 지나면 역시 한국 교회는 그 숫자가 많이 감소하고 세력도 약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양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교훈도 이 통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한국교회, 동아시아교회, 세계교회 전체를 보면서 기독교의 미래는 있는가, 기독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 세계 교회, 세계교회 입장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이제 남반구 기독교의 미래가 있다. 뭐 한국 기독교는 남반구와 북반구 기독교 사이에 끼어 있는 교회인데 왜 이렇게 많은 감소를 하면서 세계 기독교에 기여하지 못하는가?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